우리 송구영신 때 인사드렸지만 우리 오늘은 서로 인사하는 그런 주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의 얼굴이 또 활짝 피네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이 나가면요,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감명 깊었던 영화가 시리즈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 특별히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라는 그러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는요, 주인공이 이제 잃어버린 성배를 찾기 위해서 어려운 난관 끝에 드디어 이제 성배를 찾는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배는 그냥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이 주인공의 세 가지 관문, 시험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 주인공은 세 가지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직접적인 열쇠는 아니지만 그 힌트를 통해서 그 관문을 이겨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관문을 통하는 힌트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고 그 관문을 통과할 것인지 힌트를 주십니다. 첫 번째 관문은 제목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성배를 얻을 수 있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쪽지를 딱 열어보니까 힌트, 오직 겸손한 자만이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의 환경은 동굴이었어요. 그 동굴을 한 자기 키만하게 높이가 있는데 지나가는데 앞에 보니까 막 수많은 해골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즉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목이 분리돼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까 하다가 힌트를 딱 보고 오직 겸손한 자만이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납작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 순간 위에서 둥그렇고 커다란 이 칼이 휙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머리를 들고 있었으면 그도 목이 댕그랑 잘릴 뻔했죠. 그래서 첫 번째 힌트를 통해서 겸손으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언제 빛을 발하느냐? 바로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말씀으로 그 관문을 통과합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박사예요. 고고학 학자여서 박사여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글자가 쓰여져 있고요. 그 발을 하나씩 밟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힌트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걷는 자만이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호바인데 그 J로 시작되는 단어를 처음 발 위에 살짝 내두는데 그게 땅으로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해당하는 스펠링을 알아야 되고 제대로 가야 되는데 J라는 이름을 눌렀는데도 푹 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라틴어에는 J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대신 I라는 단어가 J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I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스펠링을 따라서 하나, 둘, 셋 지나가니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근데 저 한 100m 지금 저 출입문 쪽에 보니까 드디어 성배가 보여요. 야, 드디어 다 왔구나.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 성배가 있는 그 길은요, 청길 낭떠러지 절벽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데 그 절벽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다리가 있나 줄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뒤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우리 주인공에는 뭐가 있습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무슨 힌트냐?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려라. 그 용기를 증명하라. 이렇게 힌트를 자기가 발견합니다. 이 주인공은 고민하다가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여러분의 한계에 부닥쳐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는 그냥 눈을 감으세요. 기도한다는 다른 말은 그냥 눈을 감는 겁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과 대화할 때 문자로 그냥 눈을 감습니다 라고 보냅니다. 이 주인공이 눈을 감고 그 다음에 그냥 발을 그 청길 낭떠러지 앞에 내딛습니다.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습니다. 그 길은 사실은 아주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유리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낭떠러지인데 실제로는 유리가 있어서 닿으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이 성배를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발을 우리가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1년을 좌우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마음을 다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배는 특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1년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럴 겁니다. 목사님, 시작만 잘하면 뭐예요? 끝을 내야죠. 저는 시작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을 내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은 누가 주로 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입니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찬송가 가사처럼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여러분, 이 한 해 믿음의 발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할 때, 내디딜 때 시작됩니다. 오늘 2026년을 시작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4주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카고 나무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청빙 때 면접을 하는데 교육자들 중에 몇 분이 우리 교회 이 비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지원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2026년 성송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은 생명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쉬고 먹고 또 움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숨쉬고 자라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 그리고 육체적인 생명과 다른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분 손들어 보십시오. 손 들라. 조금 늦게, 조금 빠르게 일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우리가 이런 생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생명을 잃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사망으로 생명을 잃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명을 얻고 살아 있습니다. 왜요? 거듭났습니다. 왜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2001년 1월 26일 추운 겨울 도쿄의 신주쿠의 신오쿠보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유학생 이수현 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일본인 남성이 선로에 추락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수현 씨는 망설임 없이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진 작가도 함께 뛰어들어 취객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열차가 오고 안타깝게도 세 사람 모두 진입하던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일본 열도에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보인 반응은 단순한 애도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개인주의가 심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생명 부지의 타인을, 그것도 타국인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한국 청년의 행동은 일본인들에게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천황이었던 아키히토 천황 내외가 이수현 씨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고 직접 유가족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위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감사와 애도를 표현한 것이었죠. 사고 현장인 신오쿠보역에는 매년 추모 행사가 1월마다 열립니다. 잠시 뒤에도 일어나겠죠. 역 구내에는 그의 의로운 행동을 가리는 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다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너를 잊지 않을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의 은인에게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은인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도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아도요, 두 가지 종류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그냥 생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생명을 그냥 연명하는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또 한 사람은요, 그 생명이 풍성하고 그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생명의 은인을 위하여 보답하는 사람이며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칭찬받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교회에도요, 생명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겉모양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의 사람은요, 교회에 가면 어느 교회나 그 교회의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얼굴을 보고 합니까? 설교를 보고 합니까? 교회의 시스템을 보고 합니까? 주차장을 보고 합니까? 아니요. 병원에 가면 우리는 피를 뽑고 또 혈압을 재면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의 생명력을 가장
잘 체크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들어보면 그 교회의 생명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슨 조금 실수가 있고 무슨 조금 순서가 어긋났다고 해서 그 생명력이 더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성수성교회의 생명지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명의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지수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이 매일마다 핸드폰을 충전할 때 100이 될 때까지 여러분 꼽아 놓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생명의 배터리의 지수는 몇 프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들어보면 내 생명 지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주여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배는 예배 드리기 전에 끝난다는 말이 맞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내 마음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눈물이 흐르고 성령의 감동이 전해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등록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마침 이번 주에는 해외로 출타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편은 지금 성가대도 봉사하고 또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매우 익숙한데 사실 저는 찬양에는 젬병입니다.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소리나 또 찬양의 음악의 재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목사님 저는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찬양할 때 손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저 뒤에서 제가 새벽 기도나 어떨 때 한 번도 못 봤는데 3부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이렇게 손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요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면 저절로 손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제 아들 결혼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대. 그러면 한복 입고 양복 입은 부부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거 다 모습 기억하시죠?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찬송하는데 성령의 감동 와서 손을 이렇게 올리고 찬양했다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남편도 손 안 들고 있는데 자기 혼자 손은 들고 지금 결혼 예식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수성교회에 와서 찬양하는데 손이 저절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 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명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헌금 드리고 봉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드리고 또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수동교회는 2026년 그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병원에서 약속한 시간에 여러분 늦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타임 카드를 찍는 직장의 출근 시간보다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수동은 지금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핫한 동네입니다. 우리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실제가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글로벌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추운 토요일 9시 반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 성수동을 지나는데요. 한 가게 옆에 젊은이들이 정말 100여 명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줄을 몇 겹으로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줄 서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다음에 먹을 음식과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민족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는 그 순간, 그 다음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이 됐는데 그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재건축하여 새롭게 옮기는 그 일보다, 그 시기보다, 우리가 보상을 얼마 받을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향한 뜨거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 건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저절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예배를 통해 늘 여러분의 생명 지수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처음 참석한 사람들은 이 교회와 이 예배의 생명력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끌려서 교회를 출석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 생명을 얻은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버마, 지금은 미얀마가 된 이 버마의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린 허드슨 테일러가 버마 선교사가 되기 전 중국에서 선교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배 위에서 피터라는 중국인을 만났습니다. 피터라는 이름처럼 피터는 영국에서 수년 동안 살았던 중국인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힘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허드슨 테일러도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목적지에 거의 다다를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하선할 준비로 바쁘고 이리저리 밀치다 보니까 갑자기 첨벙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가 피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배를 멈추게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해안가를 빠져나가는 심각한 조류 때문에 테일러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절박한 그의 눈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옆에 배와 어부들이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람이 빠졌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고기를 잡느라 무척 바쁩니다. 충분히 보상해 줄 테니 어서 와서 도와주세요.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이야기만 하지 말고 빨리 구해주세요. 5불을 주겠습니다. 그 당시 5불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30불 이상 주지 않으면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만한 돈이 없어요. 있는 거 다 줄 테니 빨리 구해주세요. 얼마나 갖고 있는데요? 맙소사, 나도 잘 모르겠지만 14불 정도는 있어요. 빨리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물을 던져서 물에 던진 피터를 건져왔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허드슨 테일러는 예배 시간에 의분을 토하며 눈물을 흘리며 생명의 소중함과 복음 전파에 대해 설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맞습니까? 무관심 속에서 영원한 죽음에 떨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듯이 사단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바로 성수동교회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성수동교회는 세워졌고 120년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성수동교회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주께로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 교회가 교인 수가
몇 명이었냐? 한 해 예산은 얼마였지? 너희 교회는 주차할 대수가 몇 대이냐? 너희 교회 건물은 어떤 형식의 건물이냐? 하나님은 절대 이걸로 우리 교회를 판가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수동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얼마나 오래 살았니? 너는 얼마나 큰 집에 살았니? 너희는 얼마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갔니? 하나님은 절대 이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거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너는 얼마나 이 땅에 있을 때 생명을 구했니? 저는 이번 봄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2명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목회자로서 감동받는 순간이 세례를 베푸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만의 관계 안에 익숙해져 있고 그 안에 안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은 계속 흐르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고인물은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늘 생명을 얻는 새신자들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어제도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랑의 찬나눔 전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전도지를 받은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2번째로 나와 계십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요즘은 힘들다고 합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 지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우리 자신만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수동교회 부흥은 갑자기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생명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타오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꼭 한 생명을 주께로 모시고 오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신 그 생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생명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파라독스의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함과 동시에 미워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 유명한 자애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애와 모순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신을 혹독하게 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할 때 높은 신앙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오해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미화라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이죠.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씨앗이 살아있으면 하나밖에 될 수 없지만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절과 뒷절을 연관시키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는다는 말과 미워한다는 말은 대꾸를 이루고요, 미워한다는 말은 죽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생명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인하여 제 목숨을 제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결국 미워한다는 것과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육적인 생각과 욕심과 교만과 인간적인 모습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목숨을 바쳐 일한 적이 있습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하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는, 즉 목숨을 걸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시범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목숨을 버리신 거죠. 그 결과 수많은 생명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수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절대 교회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저절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 핏값을 통하여 교회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편리한 시대에 생명을 걸자라는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복음전도는 반드시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별명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수동교회는 2026년에 생명이 풍성하고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다려.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새해가 시작되었다. 너는 생명을 걸고 예배하여라.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저는 예언합니다. 성수동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부흥의 생장점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생명을 미워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그 생명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결단하고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올 한 해 우리 성수동 교회가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생명을 걸고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게 주셔서 우리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